오늘은 말라기 4장 1절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불같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놀장을 계속해서 벌이셨습니다. 하나님, 사춘기 같죠? 하나님 이거 엄청 하나님 교육이세요. 하나님 언제 하나님 거 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은 차분하게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나에게 들지 않고 너희가 도둑질하였다. 너희의 총독에게 나에게 제물로 바친 그 제물들이 드릴 수 있겠느냐? 병들고 흠이 있는 그 제물을 총독에게 제독에게 선물로 줄 수 있겠느냐? 하물며 내가 총독보다 제독보다 작으냐? 어떻게 나에게 그러한 것을 바칠 수 있느냐? 너희는 서로 말한다. 우리가 서로 괴롭게 할지라도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한다. 너희는 말한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것이 복이 없다라고 하고 치우쳐 악을 행할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나를 사랑하는 아들들은 피차 말하기를 서로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한다. 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나는 그들을 귀하게 여길 것이다. 너희가 내가 준 보물을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주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내가 준 선물을, 내가 준 복을, 내가 준 언약을 너희가 소홀히 여긴다면 나 또한 그리할 수밖에 없다. 기억해라, 최후의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잔인한 분이시네.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네. 하나님 저주를 좋아하시는 분이네. 원리원칙적이고 율법적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라도 틀리면, 하나라도 실수하면 심판하려고, 트집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노려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인간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트집을 잡아서 괴롭히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배우자가 바람이 났습니다. 내 배우자가 백수만달에 무능력하고 못생기고 뚱뚱하고 욕심만 많고 허영심만 가득하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 나라에서 최고로 아름답기로 손에 꼽히는 미스 코리아이자 최고의 탑 배우입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를 두고 보잘것없는 자가 바람이 났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미쳤나 하면서 차버리고 당장 이혼할 것입니다. 안 그럴까요? 그런데 그 탑 배우인 여배우가 여보 그렇게 하지 마.
하고 매달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지 않고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니 본인한테만 심판하시는데 왜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는 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면서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분노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지금 죽었지만 만약에 안 죽고 한 100세까지 살았다고 보세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에게 이제 100세까지 살면은 증손주까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사업이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날 뿐만 아니라 전 재산이 날아가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그러면 그 피해를 이건희 회장만 볼까요? 아니면 손주까지 볼까요? 증손주까지 같이 길거리에 나앉고 손가락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3, 4대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 사람에게 하셨지만 그 사람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 집안이 쫄딱 망하기 때문에 그 집안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가족들이 같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3, 4대라고 표현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죄를 지는 사람에게만 심판을 한정하시고 죄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복을 주실 때는 어때요? 몇 대까지 주신다고요? 10대요? 100대요? 아니요, 1000대까지 주신대요. 1000대까지. 1000대는 얼마예요? 사람수명을 25년, 30년만 잡아도 3만 명, 아니 3만 년, 2만 5천 년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3만 년이면요 기억 못해요. 지금 고고학자들이요 여러 가지 유물을 발견하고 유적지를 발굴하는데요. 10,000년 전 유적지도 겨우겨우 발견했어요.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3만 년은 지금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복을 내려주신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무엇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협박하려고 겁주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실까?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희 돌이켜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요 짧은 역사고 몇 명 안 되는 대통령이지만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임기가 끝나면 그 가족들의 비리로 또한 본인의 비리로 감옥살이를 하고 죄값을 치릅니다. 그런데 왜 그 대통령들은 자기 가족을 심판하지 않았을까요? 처벌하지 않았을까요? 국민들은 가족을 처벌하지 않은 그 대통령을 아이고 자녀를 사랑해서 가족을 사랑해서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합니까? 에휴 저 불의한 대통령 이렇게 말합니까?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고 사사로운 정이 이끌려서 죄를 지은 인간을 죄값도 치르지 않고 용서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를 운영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심판을 말하시고요. 그 뒤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왜요? 우리가 어제의 말씀 살펴보니까 어땠어요? 말라기 3장의 말씀을 보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대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서로 아이 그러자 우리 공범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돼요? 배신자, 변절자, 종교주의 같은 놈. 야, 너만 잘났냐? 너만 선하냐? 에휴. 비난과 비판을 넘어서 비판과 비난을 넘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 똑같이 죄를 짓게 만들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죄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에 함께 동참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핍박이에요. 핍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핍박받고 오해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마음이 다 찢기고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졌지. 그래, 너의 찢긴 마음을, 너의 찢긴 영혼을 내가 치유해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강선을 비추어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고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대요. 애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애들을 집에다 묶어두신 분들은 알아요. 애들이 얼마나 답답해하고 망아지에 뿔난 망아지같이 그렇게 뛰어다니고 놀러다니고 싶은 그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했어요. 저희도 우리 기쁨 데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돼서 저번에 기쁨이 데리고 목욕탕 한번 갔는데요. 죽어 죽으려고 해요. 몇 시간 동안 물에서 안 나와요. 물에서 안 나와. 그런데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나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또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바라지니까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졌고 상처받은 그 영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새 힘이, 청년과 같은 새 힘이 솟아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제화가 되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보복의 날, 그 억울하게 당하고 상처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죄지은 자를 하나하나 다 심판하고 죄지은 자를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본질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인생이 허무하고 잠시 잠깐 흘러가는 바람에 흩날리는 지푸라기나 풀같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고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존재로 바뀌어지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금과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로 바뀌어지는데 마지막 날,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 하면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볼케 화산은요 모든 걸 다 불태우고 그 불태움이 끝나면 그냥 굳어버립니다. 근데 용광로는 어때요? 용광로는 철망석을 강철로 탈바꿈시킵니다. 금강석을 정금으로 바꿔줍니다. 은강석을 수문으로 바꿔줍니다. 그것이 용광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심판의 불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금과 같은 존재로 우리 안에 찌꺼기를 다 불태우고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을 불태우고 정금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지만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한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는 불이 이 세상 그 어떤 불보다 더 강렬하게 그 영혼을 불태워버린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않았고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을 지나갈 수 있었고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풀무불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지막 날 정결하게 하는 불을 지나서 정금과 같은 우리 사모님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순수한 은으로 99.9%의 은 같은 수능 같은 우리 김철원 목사님 되길 바라고 99.9 99이라고 부르는 정금 같은 우리 사모님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우리 최현주 목사는 100%의 다이아몬드가 되길 바랍니다. 목사니까 그래도 다이아몬드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겁내 시련을 받고 두드려 맞고 해야 되는데. 집사님, 은에서 정금으로 올라가실 생각 없으세요? 정금에서 조금만 더 두들겨 맞으시면 100% 다이아몬드 되는데 다이아몬드 되실 생각 없으세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다이아몬드하고요 석탄하고요 원자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그냥 원자니 그런 거 다 빼고 구성하는 물질이 가장 기초적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장 기초적인 물질이 똑같은 물질이에요. 그런데 석탄은 불에 닿으면 이 석탄은 새카맣고 불에 타요. 그 다이아몬드도 불에 타지만 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되냐?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석탄이 엄청나게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압축되면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다이아몬드처럼 압축되잖아요. 이 세상의 다이아몬드는 석탄이나 다이아몬드가 똑같이 불에 타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다이아몬드는요 불에 타는 게 아니라 불 속에서 더 번쩍번쩍 빛이 나고 더 정결한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수능 같은 정금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님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용광로 같은 불, 용광로 같은 불, 그 용광로 같은 불이 우리를 정금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